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작품을 만들었고 상품을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채 실패한 것으로 이 실패 박물관에 약 159점의 실패작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이 먹는 비린내 나는 물 발명했다가 실패했고요. 우리는 케첩하면 항상 빨간색인데 저렇게 보라색 케첩을 만들었다가 실패작으로 등록을 했고요.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펩시인데요, 이 펩시 회사가 코카콜라에 도전장을 내밀고 막 성장을 할 때 코카콜라도 상대편 이 펩시에 소비자들이 왜 끌리는가 봤더니 단맛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레시피를 바꿔서 뉴코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변화해버린 콜라의 맛에 실망을 하고 하루에 항의 전화만 5,000통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79일 만에 원래대로 만들고 코크2는 2002년에 실패 박물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펩시콜라 또한도 코카콜라와 차별하기 위해서 저렇게 투명한 페트병에 콜라 색깔을 흰색으로 했다가 실패 박물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 박물관에 방문해 본 분들은 참 성공하는 케이스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박물관에 있는 제품들을 통해서도 왜 실패를 했는가, 이것 자체가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가 여러분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실패를 포장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말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열게 되면 참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넘기는 실패를 합니다. 모세는 왕자가 되었지만 결국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실패한 인생을 40년을 또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 또한도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실패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을 선택함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한도 스승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야말로 실패 박물관에 다 전시되어야만 하는 스토리와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도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와 같이 치명적인 실패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은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필연적 실패를 어쩌다 실패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을 여러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 사사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룻기 또한도 그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 또한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약속의 땅, 그곳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 다가오지만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흉년은 사사시대만 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면 아브람 때도 큰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모든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가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기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후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재앙과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족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채 한 남편이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거주했다,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쩌다 실패가 아니라 필연적인 실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살짝 들려주는 겁니다. 흉년은 재난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좀 먹고 살려고 살만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갔는가가 중요한데 이 가정이 간 곳이 모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때에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을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불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빠하고 이제 두 딸만 간신히 나왔는데 두 딸이 이제 우리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 후손을 누가 이으리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여러분 그렇게 모의를 하죠. 결국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그 큰 딸 작은 딸이 번갈아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그 모압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족속을 향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모압 족속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곳이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밟는 것도 싫어하셨고 모압 땅 족속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이 되어서야 이 가정의 이름, 실명들이 그대로 다 성경이 공개를 하시죠.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 하나 덧붙이기를 이 가족이 유다 지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와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하고 여러분 좀 다르죠, 의미가.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지금 약속의 땅을 흉년 때문에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영원히 총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압 땅에 가서 거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이 고민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이 흉년을 어떻게 하면 좀 넘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베들레헴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다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획적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분명히 여러분, 이 흉년은 고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여러분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을 피하고 이 상황만,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여러분 겪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언제 유익이 되던가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난의 자리에서 들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시편에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여전히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메시지가 들려오면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만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잘 됐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은 남편이었겠죠.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설득해서 모압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은 모압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정말 오늘 말로 하면 정말 멘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온 땅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온 곳인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오미는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 두 아들이 성장해서 결국 모압 여인과 그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에는 이 모압에 가서 거주한 지 10여 년 만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족의 비참한 몰락으로 룻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자면 끝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한 가정이 실패한 박물관에 올라가야 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말씀을 여러분 살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게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였음을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내려서 재앙을 주셨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흉년을 거두시고 이제 다시 그 땅에 풍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돌보시사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이 말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목자가 양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양들의 형편과 상황을 돌보면서 친밀하게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친히 찾아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장면을 보면 우리 구약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나홈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홈이 또한도 한 소식, 한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소문을 들은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과 소문이 들려올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홈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떠났던 그 고향,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에서. 어떤 결단을 여러분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단에 따라서 정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냐. 고향에서 나올 때는 많은 것들을 가져나오고 남편과 두 아들도 있었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밖에 없는데 며느리들이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겠고 내가 그 10년 전에 그 고향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쳤다고 한다면 나오미 또한도 결국 모함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거기서 죽어서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내가 10여 년 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조금 더 버텼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버티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결단과 결정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여러분, 나오미는 후자를 택한 겁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도록 하신 것이 저는 얼마나 큰 배려있는지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정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오미가 여러분 돌아가는 말씀은 조금 가벼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굉장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가라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조금 반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과 상처가 치유가 안 됐는데 돌아간다고 여러분 뭐가 해결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식을 그냥 바람결에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소식과 소문에는 하나님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먹이시고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먼 거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데 내가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원래 있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유다 지파니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듣게 되면 그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교우들 이스라엘 성지순례팀 여러분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정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장소는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요르단 땅인데요, 그곳에 가면 아르논 골짜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르논 골짜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저희가 해발 1000m 되는 곳에서 밑에 이 아르논 골짜기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저 아르논 골짜기 저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지금 물이 안 보이시지만 마이너스 400m 정도 되고 저희는 해발 1000m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한 1300, 4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저 길이 꼬불꼬불해 가지고요 한참을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있었는데요, 왜 여러분 저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저 건너편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 같은 저쪽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너무 험해요. 과연 여인이 어떻게 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정말 뭔가 확실한 약속, 정말 뭔가 확실한 어떤 내가 정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강력한 힘, 누군가가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가기가 어려운데, 와, 여인의 몸으로 저 모압 땅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갔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저 모압 땅 저 건너편인데 저 밑에는 완전히 깊은 계곡이거든요.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소문만을 듣고도 자기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룻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구나. 소문만 듣고 저렇게 먼 거리를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고 하는 이 소문을 인간적인 소문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오미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귓전을 넘어서 마음으로 와 닿으면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들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가 약해지기 전에 빨리 삶으로 옮겨야만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도록 큽니다. 늘 귓전에만 맴도는 여러분 은혜보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뜨고 삶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그 열매는 귓전에서 받는 은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단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는 여러분 듣고 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이 소문을 듣고 멀고도 그 베들레헴을 여러분 돌아가는, 저도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슈브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1장에 슈브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꿈으로나 선지자나 재상으로나 보내가지고 야 돌아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먼 거리에서 이 소문만을 듣고 10년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조용하게 들려주십니다. 슈브라는 말이 돌아오다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것은 발자국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자국 소리를 내십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사위 뜻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속상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 혼란하고 너무 이 세상 소리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삶의 자리가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살짝만 발자국을 내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 민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귀가 커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발자국을 뚜벅뚜벅 소리를 내더라도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그 발걸음 소리에 들려주시는 것에 귀를 쫑긋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돌아가야지.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시 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실패한 자리에서, 어쩌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앞으로도 또 가정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이 모압에 남으라고 했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대로 모압 땅에 남게 되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세 번째 교훈은 진짜 믿음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에는 신앙 고백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국가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모스라고 하는 신,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게 모압 땅 백성들이 전역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아마도 이 며느리가 나오미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평생 그모스 신을 섬겼을 텐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 섬겼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된 분들이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룻기 1장 16절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 좀 되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막 며느리 있는 데서 막 얘기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며느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어머니가 인격적으로 그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따르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 편이냐 저 편이냐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드린 말씀도 아니고 며느리를 위해서 드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룻의 신앙 고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여기 모압 땅에 와서 결국 한 게 뭡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두 명의 아들도 여기 와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딸랑 나이 많은 시어머니 한 명 남아있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요. 여러분, 그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하나님이라 하시면 모든 걸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후손도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마 나오미가 귓속말로 룻에게, 사실은 내가 베들레헴에 좀 많은 땅을 남겨두고 갔다, 재산이 좀 있는데 돌아가면 좀, 여러분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와, 하나님 짱,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것도 못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교회는요, 수능 전에는요 기도회마다 꽉 찹니다. 수능이 딱 끝나잖아요, 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뭘 가져서, 뭘 있어서, 하나님 뭘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이 룻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룻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충성이에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되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굳은 결심으로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지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그 두 여인이 저 모압 땅에서 저 먼 곳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저희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마음에
참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을 읽지만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결단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땅이구나.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이것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간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 성읍 사람들 어떻게 반겨주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왔겠죠. 그러면서 나오미를 그래도 10년 만에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이 떠들었단 말은요, 당연히 여러분 화제거리는 되었겠죠. 그런데 뭐야 그렇게 나가더니만은 이제 빈털터리로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여러분 조소 섞인 말로 비난하거나 뭐 그런 말로 여러분 떠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는 얘기는 그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만으로도 온 성읍 사람들이 반겨주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은혜가 되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돌아왔을 때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야 10년 전에 그렇게 흉년됐다고 저 이방 땅까지 나가버리고 유다 지파이면서 불구하고 10년 만에 어떻게 제 발로 이거 찾아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문을 들려주셔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아무도 책망하거나 아무로 비난하는 사람이 없이 그저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던지 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받아주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들은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마음이 어떻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이름의 뜻은요,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그리고 즐거운 자예요.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물, 괴로움, 아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는 나를 이렇게 즐겁고 기쁜 자로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나는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막 자기 생활을 저주하면서 나는 풍족했는데 저 모압 땅에 가서 결국 쫄딱 망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멘트로 들려지십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고백한 걸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가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쩌다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10년 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나를 하루금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나오미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그래서 크고 놀라우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계획해도 우리 삶으로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면, 그 소문을 듣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패를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기가 막힌 새로운 새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다 실패를 합니다. 잘해보려고 했고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선택했지만 실패할 때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음성, 그 메시지, 그 소식,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기막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